이기는 주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우리 19장 말씀 함께 보십시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 끝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과 함께 사울과 미갈, 사실 이 사울과 미갈이라는 제목 우리 계속 그거였나요? 제가 주일날 바꾸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다윗을 도우는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제 설교 노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와 그게 이제 클로즈 리딩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세히 뜯어서 한 구절 한 구절 뜯어서 읽으면은 이 처음에 건성으로 읽을 때 하고 그렇게 쑥 하면 이렇게 읽을 때 하고 의미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목을 바꾸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사실은 이번 설교가 그런 설교인데 미처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윗을 도우시는 손길입니다. 제목은 다윗을 도우시는 손길. 우리 지난주에 다윗의 도망가는 여정, 도피 여정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배웠고,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사울을 통해서도 다윗의 도피 여정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으러 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잡으러 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피하는 길을 열어주십니까? 참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손길인데요,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다윗만큼이나 참 뭐라고 말할까요? 파란만장하고 다윗만큼이나 아이러니하고 참 다윗만큼이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실은 사울이에요. 우리가 항상 주연이 주연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조연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베스트 조연상을 준다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다윗도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기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제가 찬양하다가 그 기도가 나왔습니다. 저 방에서 나오면서 그 기도가 나왔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헛소리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촌철살인이 되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도 역사할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사님 너무 좋죠. 저는 오랜만에
데모하는 거죠. 힘차게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부흥이 뭡니까, 여러분? 뭐가 부흥이에요? 오늘 마지막 찬양, 사실 그 찬양을 제가 지난 주일날 하고 싶었던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주일날은 이 심각한 분위기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카포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찬양을 너무 제 마음속에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뭐가 부흥이에요? 예? 내 인생이 아버지 말씀 앞에 뒤집어지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그죠? 그게 부흥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내 인생의 가치관과 걸어왔던 길과 이것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것.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이게 뭐냐면 부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목사님들 앞에 좀 자랑질을 했어요. 우리 교회 카프레이드 정말 멋있었다. 목사님들 막 입을 막 벌려가지고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차를 다 끌고 나오시고 하나로 교회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사실 차 세워보면 몇 대 안 되는데 전도사님이 멋지게 찍어주셔가지고.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입니까, 여러분? 그 부흥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부흥은, 진정한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내 영혼이 뒤집어지는 것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모든 믿음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부흥의 불꽃 타오르게 하소서 그러면은 누가 타야 됩니까? 누가 타야 돼요? 지가 타야 돼요. 지 하나도 못 태우는 불꽃을 누구에게 붙인단 말입니까? 나 하나도 못 타오르는 불꽃이 무슨 다른 사람에게 빛을 밝히며 세상을 밝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확 그냥 불살라 주십시오. 제 아내는 제 성격을 압니다. 제가 좀 불같은 데가 있거든요. 물론 또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저하고 이렇게 사역해 보신 분들은 신목사 진짜 성깔 있네. 사실 좀 성깔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찬양하면서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성격 많이 죽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이민교회 목회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5년 깔끔하게 5년 학위 2개 딱 따고 성경신학 하나, 조직 이 실천신학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학이나 설교학, 실천신학 하나, 석사학위 2개 딱 따고 저는 깔끔하게 한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조국 교회를 위해서 멋지게 불태워버리라. 제가 지금 이민교회에서 이러고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감사하고 많이 배워. 왜냐하면 한국과는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모르시죠? 저도 좀 겁납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막 이제 눈총 받을까봐. 달라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달라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정황들, 또 동포들, 삶의 환경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참 감사해요. 근데 이민교회 이렇게 막 이제 제가 8년 차거든요. 이제 이 교회만 제가 10년 차입니다. 10년 차. 부교육자까지 다 하면은. 너무 이 야성이 죽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야성, 이 복음의 야성. 위로해야 되고 막 세상이 막 위로 힘들고 막 온 성도님들 얼마나 미국 이게 아메리칸 드림 맞아요. 오니까 진짜 아메리칸 드림이더라고요. 드림은 뭡니까? 드림은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드림이잖아요, 그죠? 진짜 아메리칸 드림이더라고요. 겉보기에는 이렇게 좋은데 와서 보니까 정말 힘들고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 살지 않으면은, 물론 한국에 있는 동포들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오시는 분들 참 위로해 드리는 게 제 잡이 돼 버린 거예요. 들어드리는 게 제 잡이 돼 버린 거예요. 목회적인 잡이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옵소서라고 찬양하는데 정말 야성을 많이 잃어버렸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이 쓸데없는 것들은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죽이든지 뭘 하든지 뭐 이렇게 우리 교회 뭐 이렇게 그죠, UV 라이트로 뭐 이렇게 살균하든지 해서 좀 다 좀 살균해 주시고, 정말 제 안에 오직 복음만, 그리고 또 정말 여러분과 함께 세워나갈 교회만 그렇게 제 마음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찬양을 우리 귀한 전도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까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너 교만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쓰셔서 오늘 우리들의 찬양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부흥이 뭐냐? 부흥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거기에 목숨을 걸 때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 사는 인생 시시하게 살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불꽃처럼 이렇게 타다가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저는 그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신목사가 설교는 안 하고 뭐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하는, 하나님께 주신 생각들이에요. 왜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냐면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은 신방하시다가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기를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제가 보기에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 같지 않은데 계시록을 읽고 이게 뭐, 그래서 제가 막 신이 나가지고 책 한 권을 추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생각해 보면 계시록은 뭐냐면은 계시록의 결론은 뭐냐면 에덴의 회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죄로 타락한 인생을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와 같냐라고 하냐면은 뭐 라퓨타, 천공의 성 라퓨타처럼 뭐 하늘이 내려오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이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 가면 목사님 너무 보링할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맨날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찬양하는 게 이거 보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뭐 천사들이 스랍들이 찬양하고 하는 그런 것만 이제 천국으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죠? 그거는 천사들이 하는 잡이에요. 명령하면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들은, 경배와 찬양만 하는 것들은 천사들이 하는 잡이에요. 그거는. 사람은요, 천사들보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존재적으로는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은 기뻐하기로는 천사들보다 더 기뻐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존재적으로는 사람은 천사보다 한계가 있을지 모릅니다. 뭐 날지도 못하고 뭐 공간 이동도 못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요, 천사들보다 훨씬 더 기뻐하세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 사람은 천국 가면은 천사들보다 찬양하고 뭐 여자면 피아노 치는데 막 피아노 반주하고 막 악기 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해하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저는 가고 싶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 그러잖아요. 이제 허리 삐끗하고 막 힘들고 찌뿌둥하고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뭐 조금만 하면 섭섭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그 인생도 나이 들면 병들고, 자식이 소망이라고 하는데 물론 자식이 소망이죠. 근데 때로는 소망이 아니라 왼수고.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에 제가 딱 꽂히니까, 그래, 천국이 진짜 삶이지, 에덴에서의 삶이 진짜 삶이고 진짜 못 떨어진 삶이고 진짜로 내가 살고 싶어하는 삶이지. 저 미국 오기 전에 정말 미국 오고 싶었거든요. 우리 설교 들으신 분들 아시잖아요. 저는 좀 미국 오고 싶어가지고요, 대학 복학할 때 미국에 믿자, 미국에 아는 대학교라고는 하버드, 예일밖에 없었어요. 그 대학교가 제가 아는 대학교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가고 싶으면 어느 대학 가려고 했을까요? 하버드 대학을 가려고 하버드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이 학교 등록금이 얼마인가, 기숙사비는 얼마, 이거 알아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천국을 우리가 꿈꿀 때 천국에서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현실과 다른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삶은 진짜 리얼의 삶이고 진짜의 삶인 거예요. 이것을 소망하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매이지가 않는 마음이 저 마음속에 이렇게 드는 거예요. 아침에 조깅을 하면서. 미국에 오기로 작정한 이상 제 생각은 한국에서 이미 떴어요. 그냥
딱 뜨니까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버스에 지나가다 지하철에 팍 누가 사람이 치고 가면서 막 인상을 써도 씩 웃는 거예요. 왜? 이 지하철이 이제 한 달 후면 이제 더 이상 탈 거 아니거든. 교통체증으로 막 버스 타고 짜증이 나다가도 그냥 싹 웃음이 나오는 거. 왜? 저는 이제 한 달 후면 미국 가서 이제 자동차 운전하고 다닐 거거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생각이.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기 시작하고, 천국의 삶이 리얼한 삶이고, 천국의 삶이 진짜의 삶이라며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동시에 일어난 생각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대한 연과 소망과 미련들이요, 이렇게 흐트러집니다. 멀어집니다. 희미해집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연연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평생을 여기서 살 것처럼 이 땅의 삶에 목숨 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 어디에 올인합니까? 천국의 가치에 올인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할 그 가치에 올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아니할 그 공력, 그죠? 성령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런 것에 올인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진다고 하는 것,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삶을 사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이 땅에 대한 우리의 관이 정립되는 것이,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뭐 전도해야 된다, 뭐 기도해야 된다, 이게 바뀌지 않, 통째로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거 안에 아무리 바꿔도 껍데기 바꾸는 것밖에 안 됩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되고 계속.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동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동.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모여보자는 거예요. 누려보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때,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았던, 천국을 누리면서 살았던 모든 부산물들, 프로덕트들, 바이패스들은 천국의 하늘나라에 가져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도 가져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부살분들, 결과물들은 하늘나라에 가져가면 이건 뭐예요? 똥이에요. 똥. 똥 하니까 느낌이 확 오시죠? 분토라고 말씀하면 분토예요. 똥이에요. 배설물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카운트해주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 너 정말 수고하고 잘 살았다. 오늘 정말 네가 내 나라를 위해 살았구나, 나를 위해 살았구나, 내 복음을 위해 살았구나. 자기만 정말 수고했다. 오늘 하루, 이 하루를 살아보자라는 거죠. 내 깐에는 죽어갖고 고생한다고 하는데, 내 깐에는 죽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사느라고 고생하고, 또 하나님과 전혀 다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느라고 고생하며 살고, 내가 잘못해서 애매하게 꼬인 거 그거 푸느라고 고생하는 삶은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실 것 같죠?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민교회를 하면서 계속 그거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으니까 그거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립서비스 해가지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집사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정말 얼마나 힘드셔요. 고생 많으셨어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시죠?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인정하면 뭐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하면 끝인데, 그죠? 목사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제가 천국 가서 여러분들에게 상줄 사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볼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 목회를 하니까 자꾸 목사한테 와가지고 위로해달라고 하고, 목사한테 와가지고 인정해달라고 하고, 목사가 인정 안 해주니까 섭섭하다고 그러고, 목사가 인정해주니까 좋다고 그러고, 목사가 잘 인정해주는 교회가,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그 교회로 사람들이 몰린다고 그러고, 참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게 결말 맺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19장은 비로부터 시작해서 도망하니라, 도피하니라, 도주하니라, 도망하니라, 도피하니라, 도주하니라, 계속해서 그 말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Run away and flee라고 말해요. 날개 달친 듯이 막 도망가고 날아가고 막 도망가는 게 다윗의 인생에 이 사무엘상 끝날 때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사무엘 하가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되어서도 이 다윗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제 사울 뭐 쫓다 이제 쫓아올 인간이 없으니까는 지 아들이 이제 쫓아오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년 대통령 해먹고 4년 대통령 해드시고 아니면 5년 대통령 하고 나서 평생을 정치범으로 핍박에 세금 징수하는 사람 쫓아오고 FBI 뜨고 평생을 지명수배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 인생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냉면처럼 가늘고 길게 그냥 평탄하게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다윗의 인생은 사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전혀 매력 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살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망하고 도피하고 도주하고 도망가는 그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요, 복되다고 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도피하는 여정을 돕는 두 가지의 손길, 요나단과 미가를 통해서 했는데, 마지막 오늘 지난 시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도주하는 길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 본문이 설교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사울이 다윗의 하나님의 영에 해가지고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거 풀어주는 설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갔는데, 기억나시죠? 16장에서 그래서 악신이 들어갔는데 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다시 들어갔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풀어지게 될 때, 여러분,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뭐냐면은, 제가 성도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말씀 듣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풀어지면 목사님 너 오늘 말씀 정말 깨달아진다라고,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풀 수 있어요? 저는 이제부터 그런 칭찬은 아니죠. 그런 얘기의 평가에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씀이 진짜로 풀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그 풀어진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장악하고 지배해야 돼요. 아멘. 이게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매사에 신사적이어서 들은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상고할 때는 뭐 하냐? 정말로 그런가 뭐냐면 영어 성경에 exam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exam. 여러분, exam 하는 건 뭐예요? exam 하는 게 뭐예요? 배운 거를 exam 하는 건 뭐예요? 배운 거를 제대로 배웠나 뭐예요?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검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요? 라고 exam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당시에 여러분 자습서가 있습니까? 참고서가 있습니까? 주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도들의 교회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요? exam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하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한마디 말씀을 붙들고 열매 맺기 위해 힘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이 풀어질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한마디의 말씀을, 진리를 깨달으신다면 그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장악하고 주장하고 생각을 바꾸고 bit by bit 조금씩 나의 가치관을 교정하고
그래서 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내가 조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할 때 비로소 말씀이 내 안에서 뭐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함께 한번 가봅시다. 벌써 19분이네요. 오늘도 풀어지는 데까지 풀어주고 또 안 되면 또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죠, 그죠? 예. 자,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추격해서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아오도록 합니다. 자, 함께 우리 첫 번째 말씀으로 함께 한번 가볼게요.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세 번에 걸쳐서 전령을 보내는데 이 세 번에 걸쳐 전령들이 갈 때마다 전령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예언을 합니다. 그렇죠?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예언이 무슨 내용인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도 않고요.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언제 예언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예언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전령이 세 명의 세 무리의 전령들이 언제 예언을 합니까? 사울과 사무엘과 함께한 1년의 선지자 무리들이 선 것을, 라마라운에서 선 것을 딱 보자마자 이 사람들 어떻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prophecy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을 하는 것은 무엇이 임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를 주체하거나 생각을 주체하거나 가늠하거나 이게 예언의 특성이 아니에요. 예언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들을 이거를 예언 전하는 게, 이게 뭐예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설교에서 제가 20분을 제 설교 공부에 전혀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부흥이 뭐냐, 뭐 이런 얘기 제가 하질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이에요. 지금 찬양을 하다가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전령들이, 사신들이 예언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이 사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로 지금 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신들의 임무가 뭐였죠? 다윗 잡는 거였어요. 왜? 다윗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잡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의 임무는 이성을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윗이 어디 있는가 수소문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해가지고 다윗을 잡아야 되는 사람이 예언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이해 가시죠? 예. 무슨 내용의 예언이라는가 제가 이따가도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무슨 내용을 예언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으셔서 그들의, 쉽게 말하면 진로를 방해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신들의 무엇을요? 진로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해야 되는 임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얘네들 집에 가서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야, 내가 오늘 말이야, 라마나에서 여보 내가 오늘 라마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해가지고 내가 그냥 예언을 했다니까. 예언을 이러지 않았겠어요? 이 신의 한 수가 어떻게 다 자기를 주장했는지도 모르고, 그죠?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아시아 북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면 유럽이에요. 마게도냐예요. 그래서 원래 바울의 진로는, 3,4전 여행에서 진로는 이쪽 무시안가의 드로아 지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라디아 지방인가 에베소 지방으로 올라가서 계속해서 전도 활동을 하려고 한 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갔어요. 무엇 때문에?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무엇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그래서 진로를 틀어가지고 이번에는 내륙으로 들어가려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위쪽, 아래쪽, 안쪽 다 안 되니까 마지막 남은 건 어디입니까? 물 건너 가는 거죠. 물 건너 가는 거죠. 사방이 다 막힌 그날 밤에 그의 꿈에 마게도냐 사람 몇 명이 나타나서, 제가 하나님 같아서 그냥 떼거지로 마게도냐 사람 붕 우리 찬양한 것처럼 와 마게도냐 사람들이 막 환상 가운데 막 수많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뭐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장엄해서 바울이 확신 가운데 그래 마게도냐로 가자 이렇게 했겠습니까?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근데 그 한 명이 한 말이 중요한 거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영이 바울의 진로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막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전령들의 사신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에게 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성령 체험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할 때 좀 뜨겁게 기도한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또 뭐가 있습니까? 은사가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나는 목사님 저는 기도만 하면 너무너무 잘 나요. 목사님 기도만 하면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게 마음이 읽혀져요. So what? 우리 잘하는 말로 보죠. So what? 사울이 왕으로, 정신 바짝 차려 들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 사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어요? 예언했어요. 똑같은 문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가르쳐 조롱하듯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 자, 이 말 지금 오늘 24절에 나오는 이 말을 사울이 무엇이 됐다고요? 왕으로 세워질 때 똑같이 한 말이에요. 똑같이 한 말. 똑같은 해프닝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이렇게 일어났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체인지하매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인가 11장 말씀이에요. 왕으로 세울 때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그랬던 그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령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체험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가지고 성령의 마지막 최후 결과가 뭡니까? 열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소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 이 본문과 연결되는 소멸에 대해 배운 거예요. 성령이 소멸합니까? 하지 않아요. 소멸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 받았다고 내가 완전히 구원받나요? 아니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멸한다니까요, 성령이. 그래서 다윗이 벌벌벌 떨면서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일주일 밤낮을 침상을 눈물로 띄우면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령의 목적이자 역사이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사람들의 진로를 방해해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패러라이즈 된 거야. 막 지도 모르는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사무엘과 그의 선지자 일당 앞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사무엘상 11장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사울이 하나님께 세움을 받을 때 사울이 예언하는데 누구 앞에서 했을까요? 누구 앞에서 했을까요?
사무엘과 선지자들 앞에서 똑같은 짓을 했어요. 똑같은 짓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과 선지자들은, 사무엘을 비롯한 선지자들은 사울이 왕이 되는데 증인으로 섰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사울이 어마어마한 예언들을 하는 걸 보고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 맞구나 라고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이번에는 사울이 세 번째로 보낸 전령들이 와서 예언하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세 명을 보내자 하봉차사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누가 직접 갑니까? 누가 직접 가죠? 사울이 직접 가는 거예요. 요 놈들 봐라, 도대체 보내놓으니까는 기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꾸 남아 나윗에 다윗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과 같이 했지. 그래, 내가 직접 가서 잡지 이놈. 키 얼마나 큽니까 사울이, 그죠? 성큼성큼 무장하고 직진해서 달려갑니다. 웃기는 거는 사신들은 남아 나윗에 도착해서 얘네들을 사무엘과 선지자를 보자마자 얘네들은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은요 언제부터 예언했는 줄 아십니까? 본문 말씀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클로즈 리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뭐라고요? 사울은 도착하기 전부터, 저 멀리 전부터 그냥 중얼중얼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언을 하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쉽게 말하면 이 세 명의 전령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얘는 상태가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합니다. 볼까요? 24절 함께 봅시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라 하니라. 한술 더 뜹니다. 사울은. 전령들은 사무엘과 선지자를 보자마자 예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울은 오기 전부터 예언을 하다가 사무엘과 선지자 앞에 딱 서니까 어떤 짓을 합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 이송을 한. 그래서 벌거벗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 옷이 어떤 옷입니까? 사울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어떤 옷이에요? 예, 왕복이에요. 왕복. 로열 어타이어, 왕복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보이시죠? 사무엘상 11장에서는 사무엘과 그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사울이 예언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사울도 선지자로 인하고 인정받은 그 사울이 지금 이 다윗을 쫓아가는 이 행렬 마지막에 사무엘 앞에 섰을 때 그는 왕의 옷을 어떻게 해요? 찢어 벗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뭐예요? 공식적으로 영적으로 뭐 하신 거예요? 폐위시키신 거예요. 폐위시키는 누구를 증인으로?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증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해요? 폐위시킨 거예요. 폐위시킨 거예요. 그런데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세울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는 이해가 가요. 그건 이해가 가. 그죠?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왕이 됐으면 야 역시 이제 왕으로 쓰임 받을 거니까 성령 충만한 거 좋네 라고 한 건데 이해가 가요. 그런데 왜 폐위당할 때는 왜 하나님의 영이 그게 왜 임했냐라는 거예요. 왜? 그죠? 폐위당할 때는 악령이 임해야지. 악령이 임해야 말이 맞잖아요. 사울이 밤잠 설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사울의 잔을 옮겨서 다윗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의 영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 보낸 전령들을 방해하고 사울의 옷을 찢게 만들고 사울이 그 앞에서 벌거벗은 운동을 가지고 예언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끝이야. 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프닝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이 해프닝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이 못 할 때요? 도망갈 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왕입니까? 도망자입니까? 다윗은 왕이에요? 도망자예요? 도망자예요. 그죠? 그렇지만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끊임없이 사울의 추격을 받고 끊임없이 사울이 죽이려고 말하고 살기 등등해서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가지만, 아이러니하게 지금 도망가는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에요. 잡으러 가는 이 사람은 헛수합이에요. 껍데기예요. 폐위당한 왕이고 유폐당한 왕이고 하나님께서 버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지금 갑입니까? 사울이 갑이에요. 다윗은 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누가 갑입니까? 다윗이 갑이에요. 이 영적인 안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도망가는 인생 같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여정이 이게 도피여정길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가고 다윗의 여정을 도피여정이라고 하는데, 다윗의 이 도피여정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까? 예루살렘 왕궁입니까? 다윗의 도피여정의 마지막은 뭐예요? 왕궁이에요. 왕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왕좌가 그의 도피여정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여정의 마지막 끝은 어디입니까? 성도의 여정의 마지막 끝은 무덤입니까? 성도의 마지막 끝은 그냥 빌빌대는 마지막 죽음의 임종을 맞이하는 침상입니까? 성도의 마지막 끝은 어디입니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그 천국이 우리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마지막인 줄로 믿습니다. 도망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오히려 쫓는 자가 되고, 피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오히려 잡으러 가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핏발 받는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되고, 고린도서의 고백처럼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으며 죽는 것 같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거꾸로 때리면 당하지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하는 부활의 역설의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맞아요? 현실이 맞아요? 말씀이 맞아요? 뭐가 맞습니까?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과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설교 시간에도 고백한 것처럼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끌어안을까? 이 코로나 말도 안 되는 이 시대의 사태를, 전쟁이잖아요. 지금 전쟁이 따로 있습니까? 이 전쟁과도 같은 이 시대의 사건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끌어안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고민이 있지만, 그 고민과 함께 제 마음속에 변함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진리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코로나 걸릴까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댁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시험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코로나가 있다고 아브라함이 교회 안 나왔을까요? 오늘 신목사 막 나가네. 아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생각해 보자고요. 신목사가 여러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는 잘리지 않기 때문에 꾸역꾸역 나가고, 일하고 나가고, 직장 나가고, 오픈하니까 이제 살 길을 다 나가면서, 왜 교회는 안 나오니까? 왜 교회는 액세서리입니까? 교회가 액세서리 되는 건 좋아요. 예수가 액세서리 되면 안 되는 줄을 믿습니다. 복음이 액세서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에게 액세서리 취급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올인하셨어요. 천지 우주 만물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당신이 삼위일체 되는 것을 포기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포기하신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데, 수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으면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성도들, 제가 고신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고신에서
장로님들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하냐면요, 저희 교회가 고신교단이 신사참배 안 하는 교단으로 유명하잖아요. 신사참배의 이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지금 다 교회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서 바라보고 감사하고 오히려 그 기도를 우리가 도전으로 삼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구현해내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거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댁에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도 똑같은 은혜를 받고 똑같은 도전을 받고 똑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듯한 감동과 감격이 있으시다면 집에서 예배 드리셔도 좋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되게 하십시오. 되게 하십시오. 정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시고 두려우시다면 저를 부르세요. 제가 가서 댁에 가서 설교해 드릴게요. 같이 무릎 꿇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게 이번 주에 성찬식을 합니다. 장로님께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장로님, 이번 주에 못 오시는 분들은 우리 찾아갑시다. 찾아가서 주의 몸된, 저희 교회는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2층으로 된 교회가 있죠, 그죠? 예, 2층으로 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러면은 1층에만 성도들이 하는 게 있어요. 2층에는 2층대로 또 다 올라가서 그 성도들을 성찬 다 참여할 때까지 다 도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자실에 있으면 모자실에 가가지고 다 성찬이 돌려집니다. 왜?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은 뭐라는 고백입니까? 주의 백성이요 한 가족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반주자가 반주자 하다가도 성찬 받는 거예요. 반주 그치고 단 한 명도 빠지는 사람 없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갑시다. 안 되면 찾아갑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영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의 역사를 말미암아 다윗의 도피여주를 끝까지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폐위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우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원타임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이 영이 우리를 장악하고 주장하고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영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하루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